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즐거움과 욕망을 쫓아 살면서 자기가 세운 목표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정하여 주신 삶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삶은 영혼의 만족도 없습니다. 곧 자신의 즐거움, 자기 욕망 이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데는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영혼의 만족은 없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진정한 내일도 보장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속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의 삶 속에서는 오늘의 영혼의 평강이 있습니다. 생활이나 환경을 돌아보면 좋을 것도 없고 잘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자의 심령은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 그의 사람을 데리고 가는 천국이 확실하게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서고 주님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런 기쁨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팔려가지고 종살이한가 싶은데 어느 순간 벌써 감옥에 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런 억울한 일을 연거푸 당한다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될 것인데 요셉의 상황이 지금 그러합니다. 요셉은 부모님께 순종해서 곧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서 순종하고 또 선한 뜻으로 형들에게 나아갔지만 형들의 마음은 요셉의 마음과 같지 않았고 아버지의 마음과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처음에는 죽이려고 의도했다가 이제 유다의 설득으로 팔자 해가지고 애굽에 팔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선한 뜻으로 집안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가정 총무가 되어 충성했을 때 모든 일을 다 맡겨줄 만큼 믿어주었던 그 가정에서 또 이렇게 시기와 질투와 음란함을 통해서 결국은 뒤집어씌워 감옥 가게 만들어서 지금 감옥까지 가 있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나는 좋은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도 되는 것도 없고 또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면 딱 낙심하기 좋은, 좌절하기 쉬운 그런 상황까지 지금 몰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요셉의 처지가 지금 그러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요셉의 모습은 창세기 39장에서 낙심해 있는 그런 모습, 좌절해 있는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종살이하면서 형들에게 일을 갈면서 내가 이제 나중에 기어이 복수하리라, 이런 복수심에 불탄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나를 감옥에 보낼 수 있는가,
풀려나기만 해봐라, 내가 복수한다, 이런 자세로 이를 갈고 있는 모습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비록 옥중이기는 하지만 간수가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길 만큼 그는 성실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주변에서 남다르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성실하네, 일처리 한번 똑 부러지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일을 책임자로 맡겨주는 이런 성실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옥이 마치 자기 직장인 것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이런 요셉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면 잠시 고난받은 삶이 되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신세 타령만 하고 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실 만큼 온전히 주님 마음에 들게 사는 삶, 주님이 전부이고 주님께서 해버린 이런 삶을 요셉은 살고 있습니다. 그의 앞날 내일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자포자기를 하든지 막 살아버리든지 적당히 요령만 피우고 이속만 챙기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지난 주간에 이 타이어 교체하러 갔더니 그 권사님이 자기 사위 자랑을 그 사이에 또 막 하시더라고요. 자기 사위가 이번에 임용고시 전국에서 2등으로 아주 합격했다고 아주 자랑을 하면서 이 초등학교 때인가 집안에 부동가 뭐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머리 좋았던 학생이었는데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그 뒤로는 공부하고 담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잘 안 가려고 그러고 적당히 다니는 이런 생활을 하다가 고2 때가 됐는데 어느 날 이 폐지 죽고 있는 노인이 딱 자기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무시해서는 아니지만은 내가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다가는 내 노후는 딱 저 사람하고 똑같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공부해서 뭐 할까 싶으니까 이제 선생님이 제일 안정될 것 같아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나 사대 가야지 이러고 이제 마음먹고 선생님에게 저 사대 갈랍니다 하니까 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결심을 이야기하니까 너 머리는 좋으니까 그럼 한번 노력해봐라 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순천대 사대를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이제 임용고시 합격했다 자랑하더라고요. 적당하게 살고 막 살아버리고 자포자기하면 미래가, 장밋빛 미래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중간에 언젠가 한번 결단하고 이제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뭔가 열정을 불태우면서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뭔가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지만 그 희망이 꺾여버리면 이제 살 소망마저 잃어버리는, 그래서 20대가 돼도 30대가 돼도 할 일이 없이 또 일감만 안 주어진다고 하면서 계속 이제 허송세월해 버리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셉은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이런 암담한 상황의 연속인데도,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마음에 딱 들게 살려고 하는 그 중심만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귀중한 것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오늘은 포기합니다. 오늘은 내가 잘할 것 같지 않고, 오늘은 잘 믿을 것 같지 않고, 나중에,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쪽 마을에 이제 이 전도하러 갔더니 우리 김행자 권사님 친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70대 중반인데 교회 오시라고 그러니까 아직은 할 일이 많아서 지금은 못 가겠다고 그러시죠. 그리고 이제 더 있다가 이제 일 좀 안 할 때 되면, 못 할 때 되면 이제 그때 오신다고, 그때나 생각해 보겠다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은 막 칭찬해요. 70이 넘어도 나이가 많이 먹었다, 이제는 가야 될 때다, 교회 갈 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저 정도 나이면 이제 갈 준비해야 되는데, 영혼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하는데 정작 본인은 바쁘니까,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바빠서 아직은 못 간다고 그럽니다. 건강할 때는 80대도 아마 바쁘다 할 것입니다. 안 바쁘다 할 때는 이제 아파버린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아프다고 못 나오고, 오래 못 앉아 있다고 못 나오고, 힘들다고 못 나오고, 또 그렇게 돼버립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팔려갔고 종살이했고 감옥에 있지만 오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뜨겁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것만큼은 빼앗기지 않는 이런 길을 감옥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억울함과 오해와 안타까움으로 제한된 이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제 주님께 온전히 속한 자였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었고, 주님과 함께라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비록 제한된 삶 속이지만 온전히 주님만 기대는 이런 대단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으로 철저한 신앙 안에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장래가 안심할 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 젊어서 조금이라도 더 벌고 더 모으고 노후에 안정되게 살리라 하는데, 노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정되게 사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돈 좀 있다 싶으면, 돈 좀 모았다 싶으면 돈 냄새를 어떻게 그렇게 잘 맡은지 기어이 가져가려고 머리 굴리는 자식들 보면 분통이 터지는 일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 앞에 설날 대비해서 하나도 준비 못하고 종착역에 다다르는 이런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근데 그 불쌍한 인생이 이웃집 사람, 옆집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게 문제가 되어집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주님께만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미래가 보장된 이런 삶이 되어지지만,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고 주님을 향한 기대감도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다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노후 보장은 철저하게 해놨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불쌍한 인생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셨는가? 그는 10년이 넘는 세월을 억울해서 잠 못 잘 만큼 기가 막힌 인생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 탓하지 아니하고 보디발 아내 탓하지 않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을까 의욕을 상실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조금만 참아라, 너 총리시켜주겠다, 이렇게 미리 약속해 준 것도 아닙니다. 하루 이틀 1, 2년도 아닌 10수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아니, 성경 39장, 38장, 40장 보면 온전히 예수 주님만 바라보고 요셉이 살았다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구체적인 표현이 어디에 있습니까? 몇 절에 있습니까? 하고 따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함께 해주셨다.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복받고 또 형통케 해주셨다. 이런 말을 아무에게나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종살이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까요? 감옥살이만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옥살이 성실히 하면 모범수라는 말은 들을지 몰라도 그 성실하게 하는 것 때문에 그래 내가 감옥에서 성실하게 있으니까 함께 해주마 이러시지는 않는다는 것이, 자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종살이하면서도 감옥살이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요셉에게 막 복 주시고 잘해라 이겨내라 그게 아니고 요셉도 사모했고 하나님도 은혜 주시고 주거니 받거니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주님만 사모하며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형통케 해주시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것이지 나도 다 배웠어, 주님은 내 안에 계셔, 나와 함께 계셔,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답은 알고 있는데 행동을 보면 주님이 사랑할 만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실히 의식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생각들, 예배를 방해하는 전화, 예배를 방해하는 피곤함 다 물리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모하는 그 열심이 살아나게 되어지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 어떤 모임에 가느냐에 따라서 옷차림도 달라지고 마음 자세도 달라집니다. 표정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대비해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안다면 무엇을 단장하고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여기에 사로잡히게 되어져서 누가 뭐라고 하고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어도 주님과 나 사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더 거기에 신경 쓰면서 깨어있는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계심을 안다면 주님 앞에서 사는 내 자세가 달라지게 되고 내가 무엇에 집중할 때 주님이 좋아하시는지를 알고 주님 좋아하는 그 일에 더 매진하는 열심내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가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외적인 환경을 보고 대단하네 하면서 환경이 좋으니까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여러 환경과 조건들, 이 좋은 이력서를 갖추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내 사람 될 만하네 하고 그 외부 조건 보고 주님은 가까이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여러 다양한 환경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어떤 때 우리가 빼앗겨버리게 되어지는가? 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도 쫓아가다 보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대답은 잘하는데 그 사람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에 더 의미를 두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 주님은 이미 멀리 사라진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립니다. 주님을 제쳐두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보이지 않고 안타까워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주어진 환경이 열악해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고 주님은 우리 중에 함께 계셔서 더 열심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 일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행복해서 좋아서 열심 내서 살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삶 또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요셉과 같은 이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고 하는데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는 너무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를 억압받고 있고 억울하게 들어와서 이제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나 할 만한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 값진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것은 형들도 빼앗아갈 수 없고 종살이로도 빼앗아가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로 감옥에 넣어도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는 이 길만큼은 아무도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외면하지 않느나,
내가 멀리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함께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음은 주님은 그를 통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이 전달되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나 혼자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집이 잘되게 하고, 감옥에서 형통하게 하고, 이렇게 모든 환경과 여건이 같이 은혜를 누리도록 이렇게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도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녀들은 바로 살지 않으면 부모의 애가심이 됩니다. 부모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자녀들이 삐뚤어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의 마음이 그만큼 애타지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저러면 안 되는, 주님이 참을 만큼 참았는데 불안해지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고,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이렇게 불안한 삶이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들은 본받고 싶어 할 만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야지 살얼음판 위를 걸어가고 있는 이런 신앙의 길을 가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옥중의 요셉처럼 여러분의 삶도 파란만장하십니까? 아무리 봐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인 건 사실이어도 우리들은 그래도 요셉보다는 낫지, 요셉의 환경보다는 낫지 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모습 또한 그 이상이 되어지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힘든 것 몇 가지 때문에 지쳐버리고 낙심하고 새 힘을 얻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할 때이고, 이제는 깨어 있어야 할 때이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붙잡으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주변에 깔려 있어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충만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평안한, 이것은 나는 결단코 빼앗기지 않는다. 이 믿음의 길을 오늘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모내기만 끝내고, 이번 농사만 끝내고 그때부터 열심히 내리라 하면 그때 들어가서 또 바쁜 일이 또 있습니다. 바쁜 오늘 결단하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바쁜 오늘 오후 예배 안 가고 딱 지켜야 됩니다. 바쁜 오늘 제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열심을 내가 체험하면서 이렇게 바쁠 때에 주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다른 방식으로 주님이 그 바쁜 일을 해결해 주시네. 이 경험을 많이 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깊은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많은 경우에 옥에 갔다 오면 사람이 달라져 버리고 또 안 좋은 쪽으로 가버리게 되어지지만, 요셉은 옥중에 있으면서 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충 옥살이 한 것 아닙니다. 대충 옥살이 했다면 총리직 맡겨줬을 때 어떻게 총리직을 감당하겠습니까? 임명은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꿈해석을 잘해서. 그러나 그 일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갈 때에는 잘못 감당하면 얼마 못 가서 파면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잘 준비하고 충분히 감당하는 능력이 되어졌기 때문에 옥중에서 바로 나와서 총리직을 맡겨서도 그는 넉넉히 감당합니다. 7년 풍년 때에 잘 관리해가지고 7년의 흉년에 대비해서 제대로 나라의 살림, 경제를 살려내버립니다. 적어도 14년 동안 총리직을 했어도 어느 누구도 요셉이 잘했니 못했니, 외국 사람인데 왜 계속 총리 두니 이러면서 다니엘 때처럼 시대 사람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살린 영웅이었기 때문에 다 요셉에게 맡겨버릴 만큼이 되어졌는데, 그런 모든 준비가
그냥 하나님이 저절로 능력 주시는 것 아니고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까 몸에 익혀지고 그 방식으로 나라를 관리하니까 충분히 나라 살림도 관리할 만큼 되어지더라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해볼까, 더 효과적으로 해볼까 노력하다가 보면 더 큰 일을 맡겨줘도 해낼 만큼의 연륜이 쌓이게 되어지게 됩니다. 작은 일,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파란만장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주변에 사방에 널려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해 있으면 실력 하나도 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온전히 주님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다가 보면 나와 같이 고난 중에 있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낙심해 있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길이 열려지게 되고 돌아가지 않고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소개해 줄 수 있을 만큼이 되어져서 어떤 일을 맡겨도 주인공이 되어지고 앞장서서 일할 만큼이 되어질 것입니다. 힘든 것 사실이지만 그 힘든 상황에서 더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이 흡족해 할 만큼 지금의 현장에서, 일터의 현장에서 주님을 더 열심히 믿는 그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아파서 못합니다, 바빠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서 더 기도합니다. 아프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셔야 살아갈 수 있게 더 기도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바꾸어서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 주님과 가까워진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 주변 사람들이 같이 형통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같이 누리는 이런 날이 오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길도 또 우리의 주어진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더 충만해지는 그 길로 힘있게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힘든 것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아 버리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지만 힘들어도 이겨내면 나중에는 웃으면서 경험을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길도 힘든 것 때문에 한 발 물러서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버리는 결단력 있는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그 과정에서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더 확실하게 체험하는 복된 믿음이 되도록 은혜 입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